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임재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희망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그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삶의 고난과 환난 앞에 치여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가 됩니다. 요셉에게 가정총무의 일을 맡긴 그날부터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형통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모함을 받은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재반 업무를 도맡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그곳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때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델로 가자고 했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정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상당히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러 오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인 멸망하리라.
야곱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 야곱의 가정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보복을 그 집을 향해서 올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은 멸망당하게 될 처지에 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아직 청소년인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처음으로 타지, 그것도 거리에서, 광야에서 첫날 밤을 지낼 때, 잠을 청할 때 베델이 이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결코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20년 전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가 거처를 구하며 살게 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 세겜에서 안정을 찾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생각까지도 못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외동딸 하나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 이 아들이 외동딸 디나를 보면서 늘 사모하고 추파를 던지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다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자 어느 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도 정말 우리 누이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한다면 받아주겠다. 누이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세겜 추장의 아들이 정말 이 디나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다 우리 족속에 할례를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할례를 행한 차였습니다. 그 찰나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 그 족속을 몰살시킵니다.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고 군대를 모집하여 야곱의 집으로 쳐들어온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복수가 복수를 부리는 피해 응징을 당할 처지에서 이제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당하리라. 실로 오랜만에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이성을 찾지 못한 채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야곱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낙심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이런 환난은, 예상치 못한 일은 야곱만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나 예상치 못하는 환난을 겪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절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과연 베델이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 즉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곳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 찾아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 고통스러운 일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괴로워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혼자서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삼손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강력했던 그의 힘은 다 떨어지고 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삼손이 다시 고통받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인생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제비 뽑히에 뽑혀 그는 바다의 풍랑을 만난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고 여기저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들어와서 혼돈되어 있는 것, 의심하고 있는 것, 불신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예리하게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들추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심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예리하게 쪼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쪼개시는구나, 회개케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은 방망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방망이가 내리치듯 내 영혼을 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한없이 인간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논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한없이 인간적인 삶을 사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 때도 있지만 한없이 추락하여 정말 그 인생의 절망 속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여기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일생일대 최고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두렵고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이 두렵고 두렵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베델을 떠나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세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더 큰 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둘째로 베델은 환난 날에 만나 주신 곳,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 곳이었습니다.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곳, 거처 없이 기구할 곳 없이 도망치며 가야만 했던 그날 밤, 나는 처절하게 인생에서 혼자라고 느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없이 고민했던 그날 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뿐이라고 사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무력하다고 느꼈을 때가 바로 베델 그곳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우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야말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결국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다 떠나갑니다. 혼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나는 세상에서 혼자다.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사람 하나 없이 나는 철저히 혼자다 라고 느끼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야곱에게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내 인생이 가장 외롭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정말 야곱의 그날 밤 베델처럼 괴롭거나 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델을 떠나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니까 하나님 의지하던 믿음에서 점점 돈 의지하고 세상적인 자만심도 생기며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생활도 게을렀습니다. 기도 생활도 게을렀습니다. 마음에는 뭔가 찜찜하고 공허했지만 당장 어려움이 없자 나태한 신앙생활 속에 거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에게 그리고 아들들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하게 됐구나. 끝이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라도, 여러분의 사업장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배의 제단을 쌓을 것이라고 서원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예배도 기도도 그의 삶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멀리 했습니다. 야곱은 과거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심까지 서원까지 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그때 그 신앙, 그 서원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결국 환난뿐이었습니다. 고난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 했지만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곤두박질 친 것은 그의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도 곤두박질 쳤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사랑도 곤두박질 친 채 상실한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야곱이 외칩니다. 모든 식구들 심지어 종들까지 불러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야 한다. 잘 들어라. 모든 이방의 신성을 다 버려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던 임재의 장소였다. 야곱은 문제의 원인을 베델을 잊어버린 것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환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그 후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정에 갑자기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신무기를 장착한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에 갑자기 수가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군사를 모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대로의 모습. 그들은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외국에서 현지인 한 분, 좋은 분을 만나 동업을 해서 식당으로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당이 완전히 자리 잡아 큰 돈을 버는 성공 가도에 이르자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동업자가 돌변합니다. 깡패를 불러 위협을 합니다. 완전 거지가 되어 쫓아내기 전에 다 손 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자 더 위협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긴 했지만 자신에게 닥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업하면서 점점 크게 늘리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날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이국 땅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분노하며 병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내인 집사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나 보다. 실로 오랜만에 회개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사업으로 성공하여 돈만 벌려고 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예배의 제단을 쌓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투자금을 얼마만이라도 돌려받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짐 싸서 한국으로 가 포장마차라도 하자. 창세기 1장부터 읽고 기도하고 작정합니다. 하루에도 기도를 포기할까 도망칠까 수십 번 마음을 먹고 위협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얻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마칩니다. 작정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푼도 떼이지 아니하고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힘든 믿음 좋은 사업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한국 식당을 여는 책임을 맡아 안정되게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날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통곡하게 만들었을 때 함께 다투고 싸우기보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응답받고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에서 매일 정적들의 위협과 거짓 선동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께 싸우기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자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를 도우시고 응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